자, 지난 영상부터 설교의 기능적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설교의 기능적 요소 중에서 설명과 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 본론 속에서 본문의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된 개념에 대해서 즉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논증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믿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설교의 기능적 요소들 가운데에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요소는 적용 및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과 예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은 적용을 통해서 청중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는 선포되는 진리에 대한 타당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회중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진행할 때에 설교자는 이 성경의 진리가 회중들의 삶에 어떻게 타당한가를 찾아서 그것을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할 때에 두 가지 실제가 있는데요. 설교자들은 이 두 가지 실제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에는 성경 본문의 실제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현실의 상황이라고 하는 두 실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역할은 본문의 요구와 성경이 선포되는 상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역할은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된 본문의 진리를 오늘날 회중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두 가지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설교 속에서 성경 본문의 상황을 설명한 다음 오늘날 회중들의 상황을 또 중요하게 다루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균형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용에는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해의 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용은 강해의 의무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강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과거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할 때에 회중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대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지 단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내 어떤 설교의 능력을, 웅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교 목적에 달하고 한다면 설교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더 위대한 웅변가들, 더 유명한 연설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설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메시지를 회중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권하고 설득해서 순종시켜 나가는 과정이 설교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강해에 초점을, 본문의 강해, 충실한 강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의 본질을 살펴보면 설교자는 현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시대를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현 시대도 이해할 때에 의미 있는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의 위치는 설교자들이 설교 서론부터 결론까지를 생각할 때에 전략적으로 두 군데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과 초청 사이에 결론 속에서 여러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본론 속에서 중요한 요점들을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 다음에 결론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적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용을 시도할 수 있고, 아니면 메시지 전체 속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즉시 그 선포된 진리를, 설명된 진리를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선택해서 본문 메시지를 설명하고 결론,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적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중요한 개념들이 설명될 때마다 그것을 회중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포한 다음에는 적용에서는 1인칭, 2인칭 이런 인칭 대명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할 때마다 적용되는 사람들의 호칭을 부르면서 적용을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연설이나 또 의사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에 이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사람들이 친근하고 그 메시지가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에는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회중들을 호칭을 사용하면서 언급하면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적용을 시도하시면 직접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둘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여러분 필요한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동대로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호소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포된, 설명된 진리를 바탕으로 강하게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도전하십시오. 강하게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 설명된 진리를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본문에 의도된 본래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속에는 의도된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용점을 찾아서 그 본래의 적용점을 회중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용의 특수성의 단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적용점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의 청중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 혹은 적용점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회중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감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은 본문 속에는 어떤 특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본문이 반영하고 있는 특정 요소들이 있으면 그 특정 요소들이 어떻게 오늘날 어떤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요소들은 오늘날의 문화 속에 맞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전에 다른 영상 속에서 다루었던 어떤 본문의 상황화, 그런 메시지들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본문 속에 있는 특정한 메시지들을 오늘날 어떻게 오늘의 회중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본문의 상황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적용과 관련지어져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웨인 맥딜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원 독자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치유책으로 주어졌다. 성경 본문이, 특정한 본문이 주어진 목적은 원래 그 본문이 주어졌던 원 독자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치유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문에 전제되어 있는 그 특정한 문제들을 찾아서 오늘날 회중들에게 그 문제점에다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The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Fallen Condition Focus, 줄여서 FCF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굳이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타락 상태 초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정한 본문들을 주셨을 때에 사람의, 인간의 어떤 특정한 타락한 요인 때문에, 상태 때문에 그 본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웨인 맥딜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인간의 어떤 특정한 타락한 상태에 대한 치유책으로, 해결책으로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타락 상태가,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 상태가 무엇이냐, 그 타락 상태를 찾아서 오늘날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타락 요소에 그 본문의 메시지를 적용시켜 주자라고 하는 것이 브라이언 채플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브라이언 채플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이 설명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적용점을 찾을 때에 본문 속에서 저자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행하기를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도된 반응이 전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쉽게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떤 기쁨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것이 의도된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점으로 삼아서 어떻게 기쁨을 항상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적용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순종해야죠. 거기에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르거나 피해야 할 예가 있느냐? 그런 예가들이 따라야 할 예가 본문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피해야 할 예가 본문에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전하고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취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사람들이 받아서 붙잡고 살아가도록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본문에 주의해야 할 어떤 경고가 있느냐? 경고가 많이 있죠,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경고가 본문에 어떤 특정한 경고가 나와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고로 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에 앞에 등장하는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중단하고 정지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계속 직진하면 티켓을 끊든지 벌금을 물든지 심하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직진한다면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경고가 있는가? 행동해야 할 가르침이 있는가? 행동해야 할 가르침이 있는가? 또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가? 버려야 할 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본문에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해당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요소들을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원 독자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원래의 독자들을 이해합니다. 청중들과 회중들이 오늘날 설교를 듣는 메시지를 듣는 회중들이 원래 독자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 부분은 무엇인가? 무언가 본래의 독자들과 오늘날 설교 메시지를 듣는 회중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회중이 본래의 청중들과 공통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에 있는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원래의 독자들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본문들이 내용들이 오늘날 설교 메시지를 듣는 회중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메시지를 거기에 적용시켜 주면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청중들이 그 적용점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적용점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회중들의 그 부분에 메시지를 적용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청중들이 그 적용점을 어떻게 소홀히 하거나 오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거기에 적용점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의 양도 가능성을 결정한다. 어떤 본문 메시지들은, 성경 본문들은요, 아무런 변경 없이 오늘날의 시대에 회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양도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대로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죠. 또 어떤 메시지들은 직접 양도가 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회중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점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성경 어디에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오늘날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찾아서 보편적인 진리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은 타 문화관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면 성경에 있는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 오늘날의 시대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메시지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본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절대로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의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타문화 간의 원리, 그걸 찾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염소 새끼들을 어미젖에 삶아서 우상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풍습을 본받아서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메시지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 아무도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시 그런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젖어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로 적용해서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 헤든 라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추상의 사다리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추상의 사다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떤 메시지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경의 세계에서 오늘날의 세계로 그대로 가감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도 있고, 또 어떤 요소들은 사다리를 오르면서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이 발견될 때까지 이제 헤든 라빈슨은 그것을 추상을 증가시켜라 그랬습니다. 추상을 증가시키면서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공통점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공통점 속에 하나님의 본문의 진리를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들은 사다리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떤 성경 세계와 오늘날 세계의 공통 요소들을 찾아서, 문화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는 본문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사다리를 계속 오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발견되면 그것을 오늘날의 시대 속에 적용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추상의 사다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능력은, 설교의 목적은 회중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중들의 내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용의 분야는 개인 생활이 될 수 있고요, 가정 생활이 될 수 있고, 직업이나 혹은 학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메시지에 따라서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생활에도 본문의 메시지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용의 세부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적용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디에, 실생활의 어디에 이 설명된 원리들이 제공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타당한 교훈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설명된 진리를 순종해야 하는, 적용해야 하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 수단이나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의 영역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도의 본문의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태도, 또는 자신이나 환경을 향한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적용을 시켜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행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해야 할 습관이 있는지, 바꾸어야 할 습관이 있는지, 버려야 할 습관이 있는지, 혹은 인정해야 할 습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또 관계 속에 메시지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복종하고 인도할 분야는 어디인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메시지를 해당되는 분야의 부분에, 관계 부분에 적용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또 동기에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동기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동기에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치와 우선순위, 누구 혹은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가. 때로는 성품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